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만나는 법칙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의 법칙. 택시를 내가 잡을 때는 꼭 건너편에만 택시가 온다. 기다리다 건너가면 이번엔 내가 원래 서 있던 자리로 택시가 온다. 기가 막혀요. 가려움의 법칙도 있습니다. 어딘가 가려워서 긁으려고 할 때는 손이 안 닿는 데일수록 더 가렵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정리정돈의 법칙, 어머니들이 주로 공감하시는데, 한참 찾던 물건은 내내 없다가 항상 마지막 장소에서 발견된다. 예, 진작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세일의 법칙, 박앤세일에 가보면 내가 사려고 간 물건은 꼭 세일 제외다. 아, 마음이 아프죠? 공중 화장실의 법칙도 있어요. 내가 급해서 찾으면 공중 화장실은 꼭 근처에 없다. 화장실이 있으면 빈칸이 없다. 빈칸이 있으면 휴지가 없다. 휴지가 있으면 물이 안 내려온다. 물이 내려오면 내려와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결국 이를 친다. 예, 어떠세요? 그런 거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얼마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 법칙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다윗과 골리앗 본문으로 한번 대응해 보면 어떨까요? 예, 소위 불평등한 싸움의 법칙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나는 늘 다윗 편이다. 세상은요, 너무 커 보여요. 어마어마해요. 골리앗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싸울 바에는 내가 골리앗 편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유롭고, 그죠? 항상 그런데 나는 다윗 편인 것만 같다는 거죠. 너무 작아 보이고 한 대 맞으면 다운될 것 같고, 세상은 거대하고 물질 문명은, 세상의 문명은 너무나 굉장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세상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게 문제죠. 예. 아마 오늘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한생명 나눔잔치 지각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예, 그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는 알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다윗과 골리앗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말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이 공평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왕 싸우려면 체급을 좀 맞춰가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한쪽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한쪽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린 꼭 약한 편이에요. 너무 세상이 너무나 우리 앞에 커 보이고, 마치 전도하려고 나가면 다들 사람들이 나를 전염병 환자 대하듯 하는 것 같고, 교회 좀 와보실래요? 한마디 하려면 입이 떨어지질 않고 마치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꺼내려면 너무너무 마음이 작아지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우리의 다윗 같은 모습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할 때 또 한 가지 숨은 의미는 그 싸움의 승부는 예측 불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기에 역전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면 이 싸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여러분 설교하지 않잖아요. 왜죠? 초등학교 이후로 이 설교를 안 들어봤잖아요. 왜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겼구나 이러고 있지, 어른이 되고 나면, 이미 머리가 커지고 나면 다윗이 못 이긴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싸워봤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어요.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읽기 싫은 거예요. 설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강단에 섰으니까 다윗이 이긴다고 말하지, 실제로 한번 우리 삶으로 들어와 보세요. 위에서 아래서 양쪽으로 쪼여 보세요. 이건 백전백패라고요. 골리앗이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은 성경의 인물이라 이겼고 우리는 실제 인물이라 진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싸움이고, 이 승리는 바로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껏 주의 말씀에 준비된 물맷돌을 던져서 세상을 꼬꾸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재형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나갔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오늘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 다윗의 위대한 점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승리를 각오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각오하자. 승리를 각오한다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주로 각오라고 하면 뭘 각오합니까? 패배를 각오하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합니다. 그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 우리는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어두운 그림자가 걸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일부러 날 따라온 거 아니야? 나를 뻑치고, 내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내 카드 비밀번호, 그거 바꿀 수 있을까? 그거 뺏기면 안 되는데? 내가 쓰러져서 막 피를 흘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이 안 눌러져 막 겨우겨우 112 막 치는 거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져 저 여기 어디냐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이 사람 바로 지나가 버렸어요.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 옆에서 빵 소리만 나도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패배에 익숙해져 있고 최악을 항상 가정하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떡하지? 이번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우리는 안 되는 상황들을 묵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불행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어쩌면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불행의 결과를 오늘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승리를 각오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적어도 승리를 오늘 시작했고요, 어쩌면 오늘 승리의 열매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한테만 비가 와요. 그래요. 자기한테만 불행한 일이 겹친다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한테만 비가 오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너한테만 비가 안 올 수는 있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써. 여러분, 우산이요, 나한테만 비가 안 와요. 마치 빗방울은 우산으로 막지만 삶의 모든 추운 겨울비는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감싸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패배와 우울과 눈물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늘 17장 앞부분으로 좀 가보면 1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골리앗의 스케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 한 뼘. 요게 한 규빗이에요.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보통 45에서 50cm입니다. 자, 요게 한 규빗인데 요게 6개. 거기다가 한 뼘 더 하면 최하가 2m 90입니다. 높이 길면 3m 10까지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방송에 나오면 일반적인 어른이 완전히 애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씨름하다가 이종격투 이루고 왔는데 지금 일본에 활용합니다. 이 최홍만 씨가 완전 거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2m 18입니다. 그 사람이 애기로 보이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3m라는 높이는 제 손이 안 닿습니다. 2배거든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굉장하죠.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약 3겔로 5,000세겔. 5,000세겔인데 실감이 안 나시죠? 1세겔이 약 11.5g이니까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57kg. 예. 거의 제 몸무게 비슷한,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57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예. 죄송합니다. 거의 성인 남자, 좀 어린 남자 하나를 들고 다니는 셈이에요. 갑옷 무게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거인이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바보들아, 야 이놈들아, 자신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다 물러갈게. 너희가 지면 너희는 다 우리 종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기를 며칠을 했냐? 40일을 했어요. 하루 나와 떠들고 아무도 안 나와, 이틀 나와 떠들고 3일, 40일 떠드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은 쟤 뭐니? 이러다가도 40일이 되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엄맥이 죽어.
어이구, 우리는 어떡해? 우린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하나 오고 해결되고 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겹쳐 오는 거예요. 우리 40일 동안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사울 왕이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목 하나가 커요. 머리 하나가 커요. 그 훤칠한 사울이 벌벌벌 떨어요. 왜 떨까요? 이미 머릿속에 40일간의 불행을 묵상하고 있어요. 최악을 각오하고 있어요. 패배를 각오하는 거예요. 나 쟤 나갔다가 쟤한테 3m인데 내가 치면 난 왕에서 잘리고 우리나라는 쟤네한테 먹히고 그러면 난 어쩌면 쟤 손에 죽을지도 몰라. 그건 개 죽음이 안 돼.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패배를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못 이겨.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너무 크니까 던지면 무조건 맞아. 넌 죽었어. 넌 피할 수 없어. 너는 무조건 맞는 거야. 왜? 너무 크니까. 저건 눈 감고 던져도 맞아. 넌 죽었어. 그러고 나간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편은 너무 크니까 못 이겨. 한편은 너무 크니까 못 피해. 넌 죽은 거야. 얼마나 이 생각이 달라요. 승리를 각오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골리앗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오해를 좀 벗겨드릴 텐데, 자,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면 4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성화는 다 잘못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붙는 그 장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앞섰다고요? 방패 든 사람이 앞섰어요. 왜 앞섰어요? 골리앗이 키가 3m니까 이 3m를 가리려면 전신 방패가 얼마나 큽니까? 3m짜리 방패를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를 골리앗이 못 드는 거예요.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서서 가려주고 그 뒤에 숨어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키는 3m짜리가 자기 방패를 들 힘이 없어. 여러분, 방패 들 힘이 없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게다가요, 자, 증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나온 이 골리앗이, 자, 40일 만에 나온 상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력이 있다면? 40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에이, 너 나왔냐? 너 하루 강아지 푹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43절 4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말 많은 거 보셨습니까? 예, 싸움을 잘하면 그냥 한번 푹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입만 너를 저주하고 뭐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 얘네 신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신 이름만 뭐랬죠? 또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너 죽일 거야? 뭐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너는 끝났어. 다윗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싸움 잘하는 애들은 말이 없어요. 앞에서 막 뭐라 하는 애들은 걔는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레이드가 낮은 애들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아직도 골리앗이 두려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3절에 보시면 골리앗의 정체가 등장을 합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나와서, 자,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고향이니까 고향 가드는 빼고 어떤 사람이요? 싸움 도두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싸움 도두는 사람, 즉 싸움 붙이는 거간꾼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한번 붙여봐, 너희 싸워봐, 이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이지 전사가 아니에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왜? 3m에 누가 덤벼? 아무도 안 덤비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골리앗.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요, 이렇게 큰 이게 인형이 이렇게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키는 커. 흔들려 막 대단해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가서 툭 치면 걔 그냥 맞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개그 프로에 나오는 브라운이라는 개를 아시죠? 예, 브라운이 물어 그러면 안 물어요. 그럼 평화주의자 이런 개가 있어요. 브라운이에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어 골리앗 물어 못 물어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싸움 붙이는 자, 싸움 도두는 자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골리앗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너무 두려워하고 도망쳐버려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은 나랑은 달라. 세상은 너무 강해. 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박사고 다 사장님이고 다 너무 귀하고 나는 복음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왜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춤추는 세상에 골리앗을 보고 브라우니를 보고 브라우니가 물까봐 두려워하는 코미디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넘어섰어요. 자, 승리를 각오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승리를 각오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에서 승리거든요. 예수 안에서 승리.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런데요, 승리하려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승리를 각오했잖아요. 각오만 하고 끝나면 그 꿈은요, 죄송합니다, 개꿈입니다. 그 꿈이 진짜 위대한 비전이 되려면요,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처음 나왔어요. 오늘 왜 나왔냐면 사실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들들, 여러 아들 중에서 위에 3명만 군에 차출됐고요, 막내인 다윗은 군대에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왜 왔냐면 도시락 전해주려고 왔어요. 아빠가 야, 곡식 좀 갖다 주고 형들한테 빵 좀 갖다 주고 형들 상관에게 치즈 10덩이 이거 좀 가서 좀 이렇게 아들을 잘 봐달라고 선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분이 일어나서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목동들은요, 그 당시에 양을 노리고 새끼 양을 집어가는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그것을 때려 눕히고 양을 찾아오는 것이 책임이었어요. 못 찾아오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는데 목동의 무기가 뭐냐?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지팡이는 길거든요. 맹수가 덤비면 왜 이렇게 물러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중에 덤벼들면 짧고 굵은 막대기로 제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무기.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매죠. 물매로 강한 적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적을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단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36절에서 야, 너 싸울 수 있냐? 걱정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물매로 친 거죠.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싸움을 거치면서 이 물매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 싸움의 기본이 뭐냐면 상대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곰은 어떻게 싸워야 되나, 사자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게 지금 준비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고도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골리앗을 보고 일단 그의 무게를 파악합니다. 오늘 45절 상반절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랬어요. 자, 세 가지 무기가 나왔습니다. 칼은 어디 있어요? 허리춤에 찼어요. 창은 어디 있어요? 손에 들었어요. 단창은 어디 있습니까? 단창은 어디 있나요? 예, 6절 말씀에 보면 두 어깨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어깨 사이면 등에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도 떨어지고 창도 떨어지면 이제 됐지? 라고 들어갈 때 저기서 단창을 꺼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윗은 파악한 거예요. 보이는 무기뿐 아니라 숨겨둔 무기까지 본 거죠. 여러분 그런 액션 영화에서 보이시잖아요. 주인공이 다 막 빠바방 쏘고 마지막 악당을 찾아서 야, 총 버려! 총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인공 구하죠. 여자인공 막 뛰어나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악당이 속에서 숨겨놨던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빵! 누가 맞죠? 여자가 맞죠. 샥 날리면서 빵 그러면서 사랑해요 미스터 홈 그러고 죽어요. 아니 처음부터 좀 잘 살펴봤어야지 어디 총이 있는지. 좀 왜 그거 숨긴 걸 몰라도 그 여자를 죽여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잘 살펴서 어디 칼이 있고 어디 창이 있고 어디 단창이 있고 딱 살핀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답을 낸 거죠. 쟤는 키가 크고 내가 접근 전에 불리하니까 막대기 지팡이 이런 걸로 안 돼. 그러면 물매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랬어요.
시냇가에서 미끄러운 돌 물맷돌 5개를 골랐는데 여러분 이때 자세가 어땠을까요? 자세가 아마도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시내에 무릎을 꿇고 그 밑에서 매끈매끈한 돈, 그러나 강하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골리앗이 한 방에 피하면 끝나는 겁니다. 2개도 필요 없는데 혹시나 싶어 5개를 고릅니다. 자, 그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사자도 곰도 이 한 방에 다 쓰러뜨렸던 바로 그 돌인데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저놈 한 방에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한 방에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나의 재능, 나의 특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청춘은요,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이 됐다 하더라도 나의 재능을 찾고 있다면 나는 청춘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겉만 치며 노래하는 가수인데요, 스티비 원더가 어렸을 때 왕따였어요. 미국도요,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은 어떻게 그냥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 교실 안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죠. 깨악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만 있어봐. 쥐가 어딘지 좀 찾아보자. 근데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쥐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티브, 잠깐 나와볼래? 스티브 혼자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얘들아 조용. 스티브가 그 쥐를 찾을 거야. 조용해졌는데 스티브가 손으로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보니까 거기 쥐가 있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리고는 스티브는 그때부터 스타가 됐어요. 귀가 뛰어난 아이.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가 뛰어난 아이. 귀가 뛰어난 아이라는 말은 스티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바로 연주하는 실력을 발견한 거예요. 와,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노래를 만들고 10대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데뷔할 때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자, PD가요, 앞이 안 보이는 10대 꼬마니까 무시하고 네가 무슨 노래를 하냐, 그리고는 그냥 한 곡만 부르고 내려오라고 올린 거예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PD가 뒤에서 내려와 사인을 했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부르는 거예요. 뒤에 밴드가 2곡이었어? 연주를 합니다. 끝났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3곡이었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2번째, 3번째 노래가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첫 번째 노래는 떨어서 별로였는데 2번째, 3번째 노래가 막 히트하면서 사람들이 최고다, 스티브 원더 최고다. 그때부터 그 데뷔 앨범이 대박이 나고 가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이 현저히 모자라지만 어떤 부분은 대단히 위대한 재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 봉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봉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봉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중보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여로 봉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접수받으면서 엉덩이로 봉사하셨습니다. 위대한 봉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을 찾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는 승리를 각오했죠. 승리를 그 다음에 준비했죠.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승리를 각오합니다. 승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승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간에, 내가 정상에 오른 순간에, 승리의 그 순간에, 또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뭐가 올라가죠? 예, 우리 집 가훈이 올라가나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뭐가 올라가요?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비록 내가 뛰었지만 나는 우리 나라를, 영광을 위해 뛰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 뛴 게 아니에요. 더 훨씬 큰 것을 위해 뛰었을 때 눈물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법조인이 되고,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 의사가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눈물이 나고 감동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두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초롱이 이영표 선수. 그 이영표 선수는요, 이 유니폼 속에 꼭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써놓고 다닌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경기 끝나면 위수들 벗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용이라는 선수를 아시죠? 요즘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그 선수는 기성용 사인을 하고 맨 위에 꼭 뭘 쓰냐? 영어로 지저스라고 쓴대요. 왜?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높으신 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고 내가 아무리 해외리그에 뛰어요. 그러나 기성용보다 높은 예수님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진에 올랐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세요? 우리 동네 미용실 언니 이런 얼마나 좀 촌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순간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도 그렇게 물매를 연습했던 그 다윗이 물매를 들고 달려가면서 그렇죠. 이 골리앗은 키가 크니까 접근전은 안 되죠. 멀리서 달려가면서 거리를 두고 물매를 감아서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가 아무리 강한 모습으로 서 있냐? 너는 허울 뿐인, 너는 브라운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허수아비다.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그리고는 물매를 날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골리앗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조그만 애 같은 정말 하루 강아지가 막 돌리더니 온대. 나 저걸 뭐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고 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비웃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히죠.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웃는 순간 이 노트구가 살짝 들렸겠죠. 이렇게 들리는 순간 물맷대가 빡 여기 맞은 거예요. 물맷돌이. 원래는요 이 투구가 있어서 맞으면 떨어져요. 이 투구가 있으면 이 물맷돌이 맞아도 소용이 없는데 그 순간 얼마나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너 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냐? 야,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너 오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순간에 철컥 올라가는 거 퍽.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허울뿐입니다. 세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찾고 계셔요. 바로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찾고 계세요.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대단해 보이는 이 무신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물질주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다원주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껍데기에 맞설 하나님의 생명을 지고 준비된 물맷돌을 흔들며 그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빌립, 하나님의 젊은 다윗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새신자를 초청한 우리 모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 자녀들에게 이 승리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